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당신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계속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면 지금 내가 여기서 숨쉬고 먹고 살고 있는 일상을 살고 있는 내 삶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드러나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내가 알고만 있으면 계속해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힘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렇게 하면서 왜 너 사랑이 없냐?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 이렇게 우리가 대상을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나 스스로한테도 우리가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문구를 가지고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하는 부분만 내가 알고 있으면 결국은 나도 그렇게 대하여 알고 있는 그 성경만큼 살지 못했을 때 나를 자책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로 시선이 향할 때는 그 사람을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그 이유는요. 진정 피와 살이 되셔서 우리와 합체가 되셨고 창세기에서는 그 근본을 밝히시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너희가 말씀이라 성전이라 너희가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말씀이 진정 내 삶에서 그렇게 사실된 정체성으로 사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문구를 그런 비슷한 뉘앙스의 주제는 많이 쓰긴 했지만 당신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너무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왜 잘못되지 않았던 거야? 아는 거야. 잘못된 게 투성인데 그럴 수 있겠죠.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질투를 하거나 때로는 화를 내거나 뭐 좀 더 이렇게 행동적으로 보면 폭력을 하거나 뭐 등등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사람을 죽이기까지 이러한 굉장히 부조화스러운 사람들의 행태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몰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잘못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밝혀내는 게 뭐 다른 답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3년 6개월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이거든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 뭐라고 한마디로 얘기를 하셨냐 하면 알지 못한다.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걸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한 덩어리 개념으로 시작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원래 사람의 속성을 모르니 저렇게 자기가 뭘 행동하는지도 모른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사람들의 드러나 있는 행동들 있죠. 우리가 잘했다, 못했다. 우리가 사회 질서에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들 있죠. 그래서 처벌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함께 피해를 줄이고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당연히 마땅히 있어야 할 법이기는 하나 사람의 존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규명하시기를 몰라서 그런 거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알아라라고 하는 얘기가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와 더불어 하나됨이라고 하는 속성을, 하나님의 속성이 나도 하나님의 속성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아는 것을 사람은 살잖아요. 내가 바보다 그럼 바보같이 살고, 나는 못됐어 그럼 못된 행동을 하겠죠. 나는 좀 자신이 없어 그러면 자신 없는 행동을 하겠죠. 내가 나를 알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산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알아라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이제 굉장히 66권이라는 책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율법을 들어서 설명하고 뭐 여러 가지 우리 사람의 언어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마지막에 하신 이야기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다. 내 사랑 어여쁜 자 너는 원래 흠이 없는 존재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너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서 세상 만국을 치료할 것이다 라는 원래 사람의 속성이 드러났을 때 주변에 흘러넘칠 거라는 그런 부분을 약제라고 표현도 하시고 회복이라고 표현도 하시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씀은 너는 잘못되지 않았다. 그럼 겉으로 드러나 있는 내가 사람들을 보고 비판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뭐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그런 겉으로 드러난 부조화들 있잖아요. 그런 부조화들은 몰라서 뭘 몰라서요? 뭘 몰라서요? 내가 문제가 없구나. 내가 정말 온전한 존재구나. 그거를 몰라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알고 있었을까요? 아는 그대로 사는 거니까. 그걸 총칭하면은 부족하다. 이제 성경 말씀에 죄인이다. 의롭게 되었느니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문제가 있다. 나는 약하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과 연합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강하다 그러잖아요. 그럼 나도 강한 존재가 된 거예요. 강하다는 얘기는 어떤 환경에서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사랑이다라는 게 여기서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온전하다 하는 이야기는 내가 온전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온전하지만 나는 온전하지 않아 이렇게 했을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가 나는 온전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온전하지만 나는 온전하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은 강하지만 저는 약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사랑이 많지만 저는 이기적이고 이렇게 하면은 부모 입장에서 통탄할 노릇 아니겠습니까? 네가 이제 아버지로 살아라. 부모를 떠나. 그 말은 내가 부모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러한 개념들이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을 뭐 이렇게 좀 약간 깔아내리는 듯한 하나님을 떠받쳐야 되는데 떠받치지 않고 내가 높아지는 것 같은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거든요. 사실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얘기를 예전에 살 때 그런 느낌도 많이 받았기도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진정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본질적인 온전하다, 내가 사랑이었네, 그리고 내가 겉으로 드러나 있는 부조화들은 몰라서 그런 거였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부족하다, 죄인이다, 약하다 하니 얼마나 내가 애쓰면서 살겠냐고요. 내가 부족하니까 다른 사람들 어떤 외부 대상을 갖고 와서 나를 채워야 되잖아요. 내가 죄인이니까 매일매일 나를 자책을 하고 의롭게 되려고 애쓰고, 근데 그렇게 자책하고 의롭게 되려고 애쓰고 하는 것들이 내 노력으로 내 강화라고 하는 것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미세한 차이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믿지 않고 의롭게 되었느니라,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너는 흠이 없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성취된 말씀에 대해서 내가 아직도 부족해요 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가진 내 행위와 내 자아의 생각들을 가지고 내가 나를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더 심하게 얘기를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는 좀 미진함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그러한 것으로부터 고통 속에 있는 그 모든 고통을 짊어지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렇게 이제 그 사실을 알므로 옛 사람에서 죽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난다라는 삶의 원리를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원리를 내가 100%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아니요, 내 생각에는 그게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당신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싶은 이유는 뭐냐 하면요, 내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은 정말 그냥 잘못되지 않았으니까 막 내가 멋대로 해도 되나 보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아니요, 가만히 여러분 느껴보세요. 내가 잘못되지 않았어요 라고 하는데 어떻게 잘못된 행동이 나오겠습니까? 내가 정말 잘못된 존재예요. 내가 정말 부족해요. 내가 정말 문제가 있어요 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잘 살려고 하는데 잘못된 것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희한하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잘 살려고 하는데 바닥 자체가 부족하니 부족한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진정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본질적인 부분을 내 뿌리, 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분명하게 알면 거기로부터 드러나지는 것은 그 속성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혀지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좀 믿고 그래요. 막 질투도 나고 화가 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주변에, 왜냐하면 부족하다고 살았으니까, 문제라고 살았으니까요. 근데 이제 진리의 말씀, 사랑이구나. 내가 사랑이구나. 내가 성전이구나. 야, 내가 온전한 사람이구나. 이걸 계속해서 진리만 붙들고 가는 거예요. 내 행위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드는 생각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게 사실이니 이 사실의 말씀을 계속 내가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내가 계속 그런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처럼 살면은 그럼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뭐겠습니까? 사랑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진정 내가 가지고 있는 행위를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부족하다, 문제가 있다, 약하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내가 그러지 않으려고 만들어 온 내 애씀이 있어요. 내 노력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 잘못되지 않은 거는 뭐냐 하면 내가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방법을 모르니까 내 나름의 방법들을 가지고 애써서 노력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방황이 끝이 안 나잖아요. 계속 미진하잖아요. 그런데 그 미진함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은 내가 문제가 없었다. 내가 잘못되지 않았다. 왜? 성경에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내 행위가 아직은 그런 부분들이 부조화스러운 게 드러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만 아멘, 아멘,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걸 가지고 내가 삶을 살다 보면 어느 결에 말씀이 나로 하여금 변화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사실이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준단 말이죠. 이 진리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그에 걸맞는 삶을 살게 한단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사람의 애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것은 당신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몰랐을 뿐입니다. 그것을 모르니 내가 아는 방법으로 무진장 애쓰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진정한 반성이라고 하는 건 잘못한 거 또 회개하고 뉘우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거는 진정한 반성이 아닙니다. 반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치가 나옵니다. 예전의 방식하고 다른 것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나오는 거는 내가 잘못했구나, 고쳐야지 하는 어떤 그 피상적인 뉘우침이 아니라 진정 내가 몰라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구나. 하하. 그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줄 알고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못났고 이런 걸로 내가 살다 보니 그랬구나. 근데 성경에 봤더니 내가 원래 하늘적 존재였구나. 아, 성경 이 말씀을 내가 믿지 않았었구나. 내가 다른 걸 알고 믿고 있었구나. 아, 내가 진정 사랑이구나. 이것들을 내가 분명하게 알고 그렇게 살아가면 이제 겉으로 드러나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 있잖아요. 그 당연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을 사랑하려면 내가 사랑이 되면 돼요.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하려면요. 내가 친절이 되면 돼요. 그래서 성경은 존재 개념을 얘기하기 때문에 연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당신은 진정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사랑이십니다. 감사합니다.